다 갔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달이 지나면 한 살을 또 먹게 되는데, 그렇죠? 어릴 때는 나이를 먹는 게 참으로 즐거웠어요. 그리고 아주 빨리 나이를 먹기를 소망했는데 이제는 나이 먹는 게 귀찮아요. 얼마나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나는 나이가 깎여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깎이긴커녕 더 많이 보태져가지고 이제 뭐 정말 80이라는 나이가 성큼 다가온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작년 11월 스탠스를 가슴에 4개나 받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저께 1년 만에 검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탠스 받기 이전보다 내장제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간 수치도 정상이고 현재의 나이보다 더 많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삐져가지고 뭐가 셈이 나가지고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약은 계속 먹어야 하지만 이 정도면 갈렙에 도전했던 그 나이만큼은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역시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장제는 튼튼한데 외장제는 자꾸 수시로 고장이 나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은 노화 때문에 그렇대요. 서글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팔이 좀 한쪽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게 지금 노화로 인해서 이게 끊어졌답니다. 심줄이, 어깨 심줄이. 그래가지고 오늘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하루 쉬어야 된대요. 근데 하루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 몸으로 한번 하고 견뎌보고 그리고 내일 모레 하려고 합니다. 내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참으로 나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내가 세속의 줄을 부여잡고 돈과 술에 찔려 살아가다가 망함의 사건과 알코올 중독의 매를 맞고 만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정과 회개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역시 술에 뒤들린 채로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거나, 아니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나, 그렇죠? 거리의 노숙자로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술도 치유하고 담배도 치유하고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병도 있었겠죠. 우울증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마도 정신병원을 열심히 드나들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가끔은 하늘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십자가 여정을 지어나가면서 나이 때문에 몸이 망가져서 피곤하다 해가지고 다운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온전하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가 혹시나 이렇게 살면서 나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참으로 많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명강사가 꿈이었다면 목사여 부흥사로 사역하는 지금의 나의 꿈은 명품 설교자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담은, 하나 더 붙인다면 세계성까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담은 명품 설교자, 이 설교자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명품 인생 라합입니다. 명품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브랜드 값이 상당히 고가로 나가는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석해 놓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브랜드 값은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제 인생 70을 조금 넘긴 지금 그 인생 중에 가장 수지 맞은 일은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고백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80을 가까이 두고 있는 내 인생과 내 삶의 결론도 역시 예수로 끝날 것이 확신하니 내 인생의 가치는, 즉 내 인생의 브랜드 가치는 예수 짤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지어졌으며 영적인 존재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값어치는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수짜리의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짜리의 삶.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드물겠지만 당대 신앙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만나기까지 아니면 예수를 만난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문화 속에서 아니면 경제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사주와 팔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주와 팔자와 운명이라는 것, 이것을 벗어나야만 아까 우리가 복음서로 찬양을 했습니다만 나 자유 얻어내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금년 한 해를 넘기면서 사주 팔자를 건너뛰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자와 팔자, 사자와 팔자를 건너뛰어야 구자가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 모르면은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공부를 묵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팔자를 건너뛰어서 구자를 발견하니까 내 앞에 십자가가 환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짜리 인생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값이 얼마냐? 너의 상품 가치가 얼마냐? 하고 물으면 저는 어디서나 나 예수짜리야 하고 명합니다. 너의 혈액형이 뭐냐? 하면 저는 J형이라고 합니다. 예수 보혈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띠가 무슨 띠냐 하면은 저는 항상 언제나 진리의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예수짜리의 삶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품 중의 명품으로 명품 인생의 가치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산 인생 한 사람 명품 인생 라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과 삶을 살펴보면은 그가 왜 그를 하여 인해서 그에게 명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가 믿는 자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가 의인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의 외모를 중시하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라는 말은 잊지 말자, 상기하자, 유기여. 그래서 상기하자, 잊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악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합을 만나러 가면 기쁘고 좋아합니다. 라합, 이름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생 라합을 만나러 가면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라합의 앞에 붙은 기생이란 말이 싫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좋은데 그의 직업인 기생은 싫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품위를 유지하며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며 점잖게 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 시끄럽다고 하며 일찍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조금은 새벽 남의 기도회 교회 가서 새벽을 좀 오랫동안 했더니 그 교회 사찰 집사가 와가지고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면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 교회뿐이 아니라 요즘에 현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춤추며 요란스럽게 찬양하면 광신도 같다고 휘물어갑니다. 우리도 앞에서 열창을 가지고 열정 어린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손뼉을 칠 수가 없어서 못 쳤지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직하게 아주 경건하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바지가 내려앉지도 모르고 춤추며 노래했던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모두가 다 라합은 좋은데 기생은 싫다라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요 체면 중심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는 건물이나 환경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냐 단독 건물이냐를 따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를 따집니다. 큰 기도원에서는 모여있는 사람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말씀도 정확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사람이 명문 모이자는 데서는 별로 그렇게 신명나게 설교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외모지상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편견이나 고정관념 혹은 룰과 틀에 얽매여 더 나아가 학연, 혈연, 지연과 계층과 배경과 환경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명품 인생이요 명품 설교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금천 대표회장 목사님은 성경 한 권이 오직 그의 믿음 안에 그의 신비 안에 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말씀이 줄줄 얼마나 허구한 날 외로운 마음을 이 가운데서 지내셨겠느냐만 그래도 눈물 훔치지 않으시고 툭 건드리면 나오는 말이 예수임 예수 십자가 여러분 그런 분명한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짜리요 명품 설교자라고 단언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나 직분이 명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신앙 연륜이나 신앙의 명문 가문이나 소문난 이름으로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눈높이를 성경적으로 수정하여 고치고 다듬어 바로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어 한마디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세계성 했더니 세계성이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성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감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성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높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세계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멀리 깊고 높게 넓게 보라는 것이 바로 세계성임을 믿게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높이가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명품 인생을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등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은혜입니다. 제가 늘 자랑하는 것은 이 말씀 뒤에 늘 자랑하는 것은 내가 바로 망한 자였고 내가 바로 알코올 중독자였고 내가 바로 세상에서 영도 폐기된 자였는데 회개로 돌이키니 그리고 십자가의 찰싹 달라붙어 살아가니 이 무익한 종 아무 쓸데없는 이 죄인 생기기도 못생기기만 한 이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사모인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내가 못생겼다니까 아멘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외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로지 내가 예수 자유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녀의 심령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로 끝나는 일, 이 예수로 끝나는 일이 바로 명품 인생으로 사는 길임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아 잘 살게 되고
병도 고치고 사업이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누구나가 다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은 오로지 구원이요 영생이며 천국 소망이며 우리는 다 같이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소유함으로 보이는 자가 되었고 그의 믿음이 구원과 영생 천국의 소망을 이룬 라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제가 초보신자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들여다보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탐구하며 묵상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론 수정의 수정을 거치고 보태졌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정탐꾼과 동행해 주시면서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통 같은 방어선이었을 것입니다. 왜? 전쟁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요. 성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단강 넘어 이스라엘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벌한 시간입니다. 지금 그렇죠? 전쟁 발발의 극한적인 이유와 긴장이 공존하는 상황 분위기와 곳곳에 보초를 세워 경계했지만은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그것도 정탐꾼들이 여러분 정탐꾼들이 그곳 성 안의 지리에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또 특히나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 성 안의 자리에도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 안에 그 많은 기생집을 놔두고 그렇죠? 얼마나 슬퍼하는 데가 많고 얼마나 기생집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다른 기생집 들리지 않고 다른 걸 헤매지도 않고 오로지 곧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했다는 점. 이 점에서 저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돕고 계신다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 그가 누구입니까? 라합은 기생입니다. 내가 붙여준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빙 돌려서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성경의 기록은 민낯이고 쌩얼이들입니다. 화장한 얼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생의 삶이라는 것은 을 중에 을이요 매우 고단한 인생이었을 거로 짐작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기생이야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생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지 몰라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생이나 그런 것만큼 이 기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의 굴곡적인 인생의 여정이 짐작되는데 그는 아마 기생으로 살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산전수전에 수상전에 공준전까지 다 겪었을 것이고 한도 많았을 것이며 늘 물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히며 침뱉음까지 당하고 심심하면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러고도 모자라 모욕당하고 그렇게 결코 순탄치 않으면 그야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인물들을 그 기록들을 보면
다 생얼이고 이렇게 민낯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장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화장한 얼굴들이 성경 속에 있는 민낯을 대하니 삶의 모습은 나하고 똑같은데 나는 화장했고 그래서 나는 아닌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그 민낯을 대하니 어때요? 야곱의 인생과 같은 살았던 내가 야곱의 인생을 만나니 내 감추인 화장한 얼굴 속에서 내 죄가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생이란 단어와 하나님 믿는 라합의 생업으로에게서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제가 이곳에서 반드시 한번 세미나를 한번 열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저는 그를 명품 인생을 산 여인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 살았습니까? 비록 기생은 아니었으나 고난뿐 인생 여정에 이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지치며 한스럽게 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오늘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기생을 뗀 라합이 아닌 기생이란 말을 뗀 라합이 아닌 기생이란 직업을 청산한 라합이 아닌 기생 라합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주사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연주사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그냥 라합으로 살아 아무것도 아니게 살아간 인생보다는 기생 라합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과 동행하니 쓰임도 받고 개인은 물론 가족 구원과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기생 라합을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꾼에게 붙여줄 협력자로 여러분이 반드시 정탐할 때마다 꼭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 실력자를 붙일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협력자요 조력자로 만나게 한 자는 기생이었고 그는 천한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기생이었지 스펙도 없었고 학위도 없었고 가방끈도 길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사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처럼 출생부터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전해준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기생으로 살면서 술을 팔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소문으로만 듣고 그 소문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은데 소문으로 듣고 그 소문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믿은 자였단 말이죠. 능력 있는 신유사역자가 안지매일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자가 수두룩한데 오늘 이 기생인 이 여인은 소문만을 듣고 소문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 깨달음과 우리의 적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단지 그의 믿음과 준비된 상황을 보시고 사용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실제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느냐고요? 2장 11절에 찾아서 그 증거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너무나 귀한 고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하늘과 땅을 거론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성 안에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이름도 알 수 없는 우상들이 그득한데, 라합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행한 고백은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점을 고백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방인 출신인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라합의 이런 고백 속에서 라합의 중심을 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 나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는 피조물인지 뭔지를 몰랐습니다. 창조주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창조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이런 고백들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가방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나의 심장을 뚫고 들어갔다 이것이죠. 믿음이 나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고백했다고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누구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지 않는데, 아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조금 길게 할게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 처남이 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주술에 능한 친구입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강의까지 했답니다. 건방지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믿어지고 전혀 자기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더랍니다. 그런 그가 최근에 와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그리고 몸이 빼빼 말라갔습니다. 그가 어느 대학에 가서 철학과 강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 교수로.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점쟁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신의 몸을 보니까 당신의 부모의 묘에 물이 들어간 건가 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평소에 그 묘를 단 한 번도 가가지고 성묘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누가 했느냐? 제 바로 안에 그 두 번째 손이 처남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이 늘 그 묘를 다듬고 가꾸고 거기에는 뭐든지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물질이 들어간 그런 무덤이었어요.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형제들을 모아놓고 무덤을 파서 이장하자. 왜? 이유는 뭐냐? 그 무덤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만약에 무덤을 파는데 그 무덤에 물이 안 들어갔으면 너 어떡할래?
물이 들어간 적이 없으면 너 어떡할래? 하는 말 한마디 하고, 만약에 이장을 물이 들어갔는데 이장을 해가지고 네 몸이 안 고쳐지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너는 한 번도 찾아보지 않던 네 부모의 묘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 관리한 사람의 입에서는 반대하거든요. 싫다. 이래가지고 온 그 처갓집이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말 문화와 역사 속에서 우상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 거들어서 간증으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에게 내가 참으로 많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교회 와서 한 번인가 딱 말씀을 듣고 돌아가긴 했어요. 나한테도 무진장 많은 말씀을 물어봤어요. 있는 대로다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주고 진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의 반응은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역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명품 인생이 될 충분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간직하느냐 아니냐는 것도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라합은 말씀에 대한 반응도 잘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0절에 라합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돕고 계심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렇죠? 요즘 좌우로 치우친 세상 일도 많이 듣지. 저는 그 좌우로 치우친 세상 일 때문에 요즘에 제가 더욱더 뉴스를 안 보고 그 대신에 말씀과 경건 소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여주거나 기적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 세상에 오늘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자신은 물론 성한 백성들 모두가 들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소문도 듣고 기적도 봤으며 말씀을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다 믿고 반응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들었으나 반응하는 소수가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많이 모였으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은 것보다 소수가 모였으나 듣고 믿는 자가 더 많은 것이 바로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 속에서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10,000,000명이라고 했는데 10,000,000명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정고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다 그렇겠지만, 다 믿겠지만은 과연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 동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신예교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면서 은퇴하는 자리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잘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실언했습니다. 그 실언한 사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죽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말씀을 구별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된 라합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구원의 관심과 사랑이 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지천인 요즘 시대에 사람이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도원에 와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없음을 한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예수가 없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예수가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하며 살고 있는 데 따라 천국과 지옥에 갈 길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이 말씀을 다른 본문에 섞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새 성도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냐, 집에 있는 내 배우자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기 부인을 데리고 교회 왔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믿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에 갈림길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가 누군가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과 영생,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자가 명품 인생이요. 여러분 또한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 다 명품 인생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을 산 기생 라합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하며 짓밟고 경멸에 조소까지 하며 천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태어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태어난 자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만 그의 실수 때문에 내비를 잘못 읽고 판단도 잘못하여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의 길을 묻고 말씀대로 살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도 따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으로 잘 살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문평을 하나 더 한다면 그는 믿음과 함께 가족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사랑과 함께 주변의 덕을 많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덕을 베푸는 사건은 그의 행위를 잠깐 보자고요. 그 행위가 적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더 나은 구원의 삶을 위해서 정탐꾼을 숨겼고 그들을 배신을 도왔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명품 인생을 산 기생 라합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라합을 닮은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기생이었던 그를 명품 인생을 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가 과연 명품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많은 스펙을 가지고 학위를 많이 땄다고 그가 과연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좋은 학교 출신으로 유학파에 큰 교회를 다니만다고 명품 목사가 아니라 목사 다음이 스며 있는 여러분과 같은 목사, 아무도 아멘 안 하는 목사 다음이 스며 있는 여러분과 같은 목사, 그들이 바로 명품 목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하게 된다면 크게 화려한 건물에 숫자가 많으면 다 명품 교회일 거예요. 비록 작지만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의 영성이 뜨거운 기도,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반석 기도원이 바로 명품 기도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관을 지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과 천국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 자라나보나 취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다 같이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그 신원들이 다 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라합은 그런 구속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로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요셉도 예수님 족보에 오르지 못했는데 라합은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열국의 어머니였던 사라와 함께 성경에는 숱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 족보에 못 올라갔는데 근친 상간인 주인공 다말과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방인이었던 룻, 그리고 우리의 아내로 다윗과 함께 가늠한 여인 밧세바와 함께 이방 여인이여 창녀여 기생이었던 라합, 이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 족보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탈무드라는 책하고 함께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인들의 역사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라합의 집에 온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몬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의 배분이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의 주선으로 정탐꾼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둘이 결혼함으로 인해 여기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등장하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함으로 이세와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기록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시대가 열렸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족보에 오르기를 소망합니까? 너무나 인생의 고단에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의 족보에 오름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인내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유가 더 많이 힘들고 파란만장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풀뿌리 연단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교회의 교육과를 빌려 일회 보호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덕을 본다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자비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논술 한 과목을 지금 가르쳐도 돈은 꽤나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더라고요. 그까지는 오늘 얘기를 못하겠고, 여러분, 어느 누구의 지원이나 후원도 없이 먹고 사는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가르치는 학생들이 신앙과 함께 성적이 잘 나와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공짜로 하는 나 있는 곳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뒷구멍으로는 가해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슴만 아플 뿐이지 돈을 받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변의 학원들이 교회에서 돈 받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해서 자비량으로만 했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우유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도 새벽에 예배 드리려고 1시부터 했습니다. 1시는 가장 졸린 시간 아닙니까? 그 졸린 시간에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런 대로 편했지만 빌라는 5층까지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새벽에 무거운 것을 두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저는 겨울에는 누군가가 물을 뿌려놨는지 아니면 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곱게 얼면 거기에 그냥 이런 데로 넘어집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도 아픈 것을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왜? 흩어진 우유를 찾느라고 어두운 계단을 더듬어 있습니다.
때로는 배달한 우유를 누군가 가져갔다고 연락이 와서 새벽기도 드리다가 배달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또는 몇 달씩 밀린 우유값을 떼먹고 도망가는 젊은 애기 엄마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을 통째로 다 떼일 때도 있을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어느 날 돈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졌는데 하루 종일 굶다가 어떻게 하다 쌀이 좀 구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려다가 한 봉지 한 봉지 쌀을 팔아본 적은 저는 예수 믿기 전 단 한 번도 없었던 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쌀은 구했는데 밥은 했습니다. 그런데 밥은 했지만 반찬이 없었습니다. 소금도 없었습니다. 간장도 없었습니다. 물에 말아 눈물 섞어 숭늉 맛이 나는 때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자가 아니면 인생을 모른다고요? 이때 인생의 쓴맛을 조직의 쓴맛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독특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새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하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참을 인내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나 권토 중내라고 하는 간증을 어느 때 이 부분만 가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아내야 합니다. 온전히 구비될 때까지 인내하며 연단을 즐거이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까 매우 추웠습니다. 추워서 저 뒤에서 불을 쬐며 있으면서 야, 내가 참 많이 게을러졌구나, 내가 참으로 많이 연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했던 경험입니다. 우리 사모가 전도사의 직분으로 있을 때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의왕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이름도 역시 샘물교회였습니다. 나는 설립집사로 그 교회에 가서 평신도 설교자로 섬길 때였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제공한 선택은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창문 너머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이 고물상이 새벽부터 철을 다뤘을 때 잠에서 깨어납니다. 마당이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귀퉁이가 화장실 오물을 모으는 것이라 늘 냄새가 심하게 지독하게 났습니다. 부엌에는 항상 쥐들이 바퀴벌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연단으로 알고 인내하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의 겨울은요. 게다가 추운 겨울날 화장실이 재래식 앉아서 앉으려 화장실이 녹지 않아. 그래서 지저분한 얘기지만 변이 꽁꽁 얼어붙어. 이것이 녹을 때까지 볼일을 못 보러 가요. 언 변을 깨고 녹여야 되는데 누가 깹니까? 내가 깨야지. 참으로 눈물을 많이 삼켰습니다. 그 튀는 얼음물인지 무슨 물인지 이것저것 튀는 것이 때로는 입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내 아내는 밤새도록 참았던 볼일을 못 보러 갔습니다. 화장실이 그 모양이니까. 집사람은 지금도 냄새에 지독하게 민감하거든요. 냄새 후각 기능을 인해 가지고 지금 푸드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볼일을 못 보러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그때 그 참았던 그것이 요즘에 병이 돼가지고 신유신염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볼일을 보러 이웃동사무소가 아침에서 문 열 때까지. 왜? 거기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수세식 화장실이거든요. 동사무소.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산 그런 세월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랬던 내가 이 정도 추위에 춥다고 처음부터 저걸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도 내가 참으로, 내가 속으로 야, 니 참 많이 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오랜 참의 인내로 살아내고 견뎠으며 그 교회 목사의 공연으로 한갑의 신학을 시작함으로 오늘 목사와 사모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권토 중리하는 기생 라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곳 환경은 좀 더 나아지게 되길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 추운 데다 정말 눈이 부풀어서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눈 오면 더듬거릴 텐데 하는 게 늘 걱정입니다. 환경이 좀 더 좋게 해달라고, 아니면 빨리 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며 주님께 매달리면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실 텐데, 누구는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좀 더 지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고 주변의 평가도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싶은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생일 땐 라합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 인생은 따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어야 명품이 되든 반품이 되든 결정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꾼이어도 교회 와야 하고 골초라도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썽꾸리에게 맨날 사고치고 매사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을 살아도 그가 복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 그가 곧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자유로 살아 명품 인생 라합이 되어 주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과 덕을 세우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구원은 물론 가족의 구원을 이루며 명품 인생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우리 모두 명품 인생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예수 선생님 부흥여배의 25년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명품 목사들이 내년에는 많이 들어와서 이 사역에 동참으로 합력하여 설립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검자 회장님의 이 겨울을 지내는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곧 바뀌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수술 이후에, 눈 시술 이후에 그 눈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것만, 말씀이 길었으니까 요것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337 아닌데 336인가? 내 모든, 그게 몇 분이죠? 내 모든 시험 찬송가 336장으로 쓴다. 새 찬송은 많은데 363? 네, 363. 그렇구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